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결단을 하고 애굽에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할례가 문제가 된 둘째 아들 엘리에셀 그리고 첫째 아들 게르손과 아내 십布라를 장인 이드로에게 돌려보내고 홀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광야로 가서 애굽에서 내려오고 있는 너의 동생 모세를 맞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론은 명을 받들어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40년 만에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며 감격스러운 배우를 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렸고요. 모세와 아론이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아론이 대신 전했고요.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행했고요. 이에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아론을 대동한 모세는 애굽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애굽인을 살해한 사실이 발각되어 죽임을 당할 위기를 피해 미디안 강야로 도망한 지 40년 만의 일이죠. 출애굽기 3장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 앞에 서서 전할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답을 합니다. 이에 모세는 히브리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재차 요청을 하면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려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애굽 왕이 모세와 아론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하여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나니 그 사람들이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것이 바로 바로의 명령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내보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모세의 요청에 바로는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보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면 전염병과 칼로 심판받을 것이라 라고 말했지만 바로는 듣지 않았죠. 바로는 이스라엘 보내기를 거부하면서 두 가지 방침을 세운 거예요. 첫 번째, 노역을 중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국주의 시대 열강은 식민지를 통치하며 포로들을 노예로 동원해서 국부를 쌓았는데 그러므로 노예들의 노역을 쉴 수 없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가 점점점 많아졌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을 내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노역을 가중시킨 겁니다. 벽돌에 쓸 집을 주지 않고 스스로 집까지 구하도록 벽돌의 수요는 전과 동일하게 만들도록 공정을 추구하고 일은 그대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제사에 대해서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쉴 틈을 주지 말아야 제사 드린다 그런 말 하지 못하리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전보다 일을 더 힘들게 하면 하나님의 제사 그런 말에 기울이지 못할 꼴로 생각을 한 거죠.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다는 선언을 거짓말이라고 여겼습니다. 오늘 이 바로의 완악함을 보면서 우리들은 오늘날 불신자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생을 아직 덜 해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일하기 싫으니까 기도한다는 핑계를 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교회는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다닌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인간은 육적인 일만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처음부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말씀과 같이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섬김과 봉사의 삶을 왜 살아야 되는지 어리석게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일을 왜 하며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압니다. 아멘. 이것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영적인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영적인 분별을 가진 자입니다.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교회 나간다. 육의 일에 영적인 일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생을 아직 덜 해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런가요? 야곱은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을 20년 동안 섬긴 두 아내, 두 여종,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 그리고 큰 수의 노비들과 의왕과 염소와 낙타 또는 많은 은금과 곡식 등 모든 소유를 이끌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가족과 큰 소유를 얻게 된 것은 그냥 된 일이 아닙니다.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한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하직 인사를 하고 떠나지 않았다는 걸 꼬투리로 야곱의 재물을 빼앗으러 찾아온 라반에게 야곱은 지난 20년을 회상하고 있죠. 우리 함께 창세기 31장 38절 말씀부터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할 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연수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뜯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거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한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지난 20년 동안 라반의 행한 악과 야곱의 의를 대비하면서 끝까지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나를 쫓아왔지만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 외삼촌을 책망했다라고 하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지키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회상에서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간교한 라반 밑에서 하나님이 지키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도 야곱이 고생을 안 했나요?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라고 했습니다. 20년 동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한 거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곤 합니다. 그러나 결론만 아니라 과정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한 큰 복을 받기까지 고초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웃고 다니고 감사가 넘치니까 고생을 덜 해본 사람들로 보이는 것 같아요. 이재원 목사 보세요. 고생한 얼굴 봤나? 뭐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도 다른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신수가 너무 좋다고. 고생을 덜 해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고생하는 것 잘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그 고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지키를 믿었기 때문에 오늘의 축복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고생 덜 해본 사람들의 말, 육의 일에 영의 일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하기 싫으니 기도한다는 핑계를 댄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기도가 굉장히 쉬운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기도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은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겟세마나 기도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드렸죠. 이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애끓는 모든 것을 쏟아붓고 기도하셨던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이 기도가 어떻게 쉬운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다라고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런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계시고, 일하기 싫어하고 기도한다 핑계댄다는 사람들의 말, 육의 일에 영의 일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제사에 대해서 게으르기 때문에 저런 말 한다라고 생각을 했죠. 쉴 틈을 주지 말아야 제사 드린다, 그런 말 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전보다 일을 더 힘들게 하는 하나님 제사,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혹독하게 일하면 하나님께 제사 지내도록 한다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 얼마나 피곤해요. 진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육체적인 고단함을 갖고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받게 되는 줄로 압니다. 이게 영의 일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영적 일인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영적인 분별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생업만을 인간의 일로 하는 육에 속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말, 고생 덜 해본 사람들이 예배드린다는 말,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보면서 일하기 싫어하고 기도한다 핑계댄다는 말, 육적인 일에 영적인 일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말을 통해 찾아본 세 가지 거짓말,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교회 나간다, 고생을 아직 덜 해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 일하기 싫으니까 기도한다고 핑계댄다. 이 세 가지 거짓말이 아닌 걸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의 신앙, 바로가 거짓말을 말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 신앙을 거짓말이라고 말하죠. 그 거짓말에 넘어가서 육적인 일에 영적인 일을 빼앗기지 않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라고 시편 5편 6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하나님께 제사라고 하는 모세 요구를 거부한 바로의 강경책이 시행이 됐습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 말하여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면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벽돌을 만들 때 사용되는 집을 주지 않고 하루 일당 할당량은 그대로 하라는 것이죠. 당연히 이스라엘의 노역은 더 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이 트면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여 했습니다. 그렇게 온종일 일을 해도 이전의 물량을 맞출 수가 없게 되었어요. 감독들이 독촉하여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며 숨 돌릴 틈도 없이 몰아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벽돌의 수요를 채우지 못하자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든 벽돌의 수요가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냐 하면서 물리적인 채찍으로 징계를 가했습니다. 너무 심한 압박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판단한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바로에게 직접 찾아가서 호소를 했습니다.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당신의 종들이 벽돌을 만들 집을 주지 않고 우리에게 이전과 같이 벽돌로 만들라고 하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 애굽의 잘못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너희가 그동안 시간이 넉넉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너 그런 말 하지 않았냐?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을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라. 이스라엘 요구를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매몰차게 내보냈습니다.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려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는 낙담을 한 채 바로를 떠나 애원궁에서 나온 길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압제를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한 모세의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줘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20절 후반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하나님이 모세 너에게 벌을 주길 원한다. 이렇게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왔는데요. 이제 모세는 인도자가 아니라 반역자가 된 거죠. 나는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나가는데 환경들이 나를 어렵게 하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끝까지 힘이 되어줘야 돼요. 가족들마저 나를 외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타협을 할까? 나중에 할까? 포기할까? 갈등이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경들이 사람들이 가족들마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전에 모세에게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을 했죠.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별해야 됩니다. 환경과 사람과 가족이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아니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환경과 사람과 가족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것인지, 이거를 잘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설교할 때 집중을 하시고 잘 들어야 다른데 마음이 안 뺏기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출애굽기 7장 13절, 출애굽기 7장 22절, 출애굽기 8장 19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함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즉
바로의 마음의 완악함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로마서 9장 17절을 함께 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이 바로를 왕으로 세운 것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바로에게 너를 애굽 왕으로 세운 것은 네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보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로의 완악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겁니다. 아내들이 남편 말 3가지는 잘 들어요. 명절에 시댁까지 말라는 거 하고, 완전 복음이야, 복음. 그거 반대하는 아내들 봤어요? 교회 나가지 말라는 거 하고 11조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 이어가지고 배우자를 통해서 교회 다니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겠어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믿음의 차이가 있어서 11조를 결단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11조 문제가 가정의 다툼이 되면 안 되죠. 아직 11조를 드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와 유사한 가르침이 있지요. 그러나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므로 배우자를 통해서 11조를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 사랑과 가족이 아니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므로 그런 것인지, 하나님의 환경과 사람들과 가족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지를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 그 기준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 기준은 뭐냐면 절대적, 상대적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위해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상의를 하면 하지 말라고 하겠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받을 사람은 받고 안 받는 사람은 안 받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의 차이인 거예요. 기도하면 믿지 않는 배우자도 감동되어서 동참할 것을 허락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그 신앙을 지속하는 믿음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의 외적 표지인 예배는 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그렇게 반대를 해서 집안의 화평을 위해서 제가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 주변에 계시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려 함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 예수님은 가정을 분리하려고 오신 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친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인해서 가족이 불화할 것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국교회 현장 예배가 한창 논란이 있을 때 어느 교단의 모 교회 목사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칼이 되어 돌아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라면서 공적 예배 중단의 당위성을 설파했습니다. 그 교회는 100년이 넘은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일제강점기에도 6.25 전쟁에도 한 번도 예배당 문을 닫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코로나 팬데믹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칼이 되어 돌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목사님의 말은 공적 예배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므로 현장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다는 그런 의미죠. 이 발언은 여러 매체와 SNS로 전파됐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목사님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은 각도의 차이가 있지만 본질은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코로나가 칼이 아니라 신앙이, 믿음이, 예배가 칼이 될 거라고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37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다 같이 함께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에 대한 결정은 성도님들 각각이 할 겁니다. 저는 뭐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결정을 하세요. 그러나 이재원 목사는 후자죠.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그 신앙을 지속하는 믿음, 그 믿음의 외적 표제 예배 절대로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은 절대적 진리이기 때문이죠. 환경과 사람과 가족이 아니라고 해도 절대적 진리를 타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바로는 완악했죠. 이스라엘은 더 노역이 가중됐죠.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모세에게 하늘의 벌을 받으라고 불평을 쏟아냈죠. 그렇다고 하나님 제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인 거죠. 꼭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완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긍휼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이 사랑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 기도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완악한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세요. 속히 긍휼함을 입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아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들이 절대 진리의 도전을 받고 있어요. 우리들은 가족이라도 그들이 완악함으로 라고 말해도 절대적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적 진리를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했지만 오히려 바로는 완악함으로 이스라엘 더욱더 징치했고요.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벌을 받으라며 저주했고요. 이스라엘의 원성은 자자했습니다. 이런데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인가? 모세인들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았나? 지금 뜻을 전할 시기가 아닌가? 뜻이 아예 아니었나? 모세인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러면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함께 22절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씀 마치 모세가 하나님에게 뭐 하는 것 같아요? 신세를 한탄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신세 한탄이라도 하나님에게 해야 됩니다. 왜 신세 한탄을 사람에게 해요? 왜 사람에게 하지 마요? 신세 한탄은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하세요. 이것이 시작입니다. 환경과 사람과 가족이 아니라고 할 때 그들이 불평을 쏟아내는 이유가 있겠죠. 풍요롭지 못하고 더욱 열악해져 가는 것들로 주변에서 아니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풍요롭지 못하고 더욱 열악해지는 그것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왜 열악한 걸 바라봐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그 밑에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왜 자꾸 밑을 보고 생각을 하고 어렵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신사한탄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세요. 하나님. 바로의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의 심한 노역,
하나님의 벌을 받으라는 기록원들의 망발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신세 한탄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 시작으로 말씀을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밤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일은 오후 9시에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10시 밤 기도회를 가져요.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분도 계시고 예배당에서 주무시고 새벽 기도까지 마치고 귀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왜 기도하겠습니까? 자신의 소망 제목을 내어놓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신세 한탄과도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가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의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이미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셨을 때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애굽 왕에게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하오니 사흘길쯤 강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내가 아무리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바로의 완악함으로 이스라엘 내버리지 않는 것은 누구의 손? 하나님의 강한 손을 바라보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바로의 완악함 없이 이스라엘을 순순히 풀어줬어 봐요. 이스라엘 어떻게 됐겠어요?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나눴죠.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거꾸러뜨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다시 완악해진 바로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끌고 뒤에서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를 가로막히게 되자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에서 죽을 데가 없어서 이곳에 이끌어냈느냐? 이스라엘은 다시 원망을 해요. 모세를 원망한 건 누구를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수상시키자 이스라엘은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수르광야에 들어서 사흘 동안 걸었지만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자 또 뭐라 그럽니까? 다시 원망을 하죠.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바로가 순수하게 이스라엘 내버리지 않도록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바로만 완악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완악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완악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알죠? 내가 얼마나 완악한지? 그렇게 시치미를 떼고 계시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손을 붙들게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벌을 받으라 이렇게 저주를 하면서 애굽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손에 칼을 든 애굽의 손에 칼을 든 걸 봤지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칼을 든 세상의 힘과 권력과 든 사람들의 손을 보지 말고 우주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라 그 말이에요. 강한 손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말씀요, 우리 8장 35절 3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칼을 든 바로의 손을 보지 말고요, 강한 손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는 할 일 없어 다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인간, 육적인 일만 아는 그런 사람들, 영적인 일의 존재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생업만을 인간의 일로 아는 육에 속한 사람들,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김과 봉사일 어리석게 보는 세상 사람들의 말, 육의 일에 영의 일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요, 야곱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만 20년 동안 10번이나 품삯에 속임을 당하고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며 고생했던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고생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 믿고 오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고생 덜 해본 사람들이 예배드린다, 그런 육의 말에 영의 일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예수님 기도를 삼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알게 합니다. 일하기 싫어하고 기도한다고 핑계댄다, 그런 사람들의 말, 육의 일에 영의 일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로 기도할 때 바로의 완악함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임을 알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주변에 반대가 있는지, 하나님의 주변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절대 기준은 절대적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신앙, 그 신앙을 지속한 믿음, 믿음의 외적인 표지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반대라도 절대적 진리는 사수할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같이 완악함이 아니라 긍휼함을 입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 진리를 빼앗게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입니다. 신세한테라도 하나님에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바로의 완악함으로 이스라엘 내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기 위함입니다. 바로만 완악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완악하고 우리도 완악한 거예요. 칼을 든 바로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 그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제 역전되리라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니 위해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